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한 사진이나 또 액자를 만들 때 그 프레임 안에 사람을 찍거나 아니면 풍경을 담는 그 틀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포즈를 많이 취하기도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이런 포즈를 왜 취합니까? 우리가 뭐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포즈를 취하잖아요. 요 틀 안에 어떠한 풍경이나 사람을 담겠다. 그런 틀을 이야기합니다.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쓰느냐?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어떠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데 자기의 창으로 결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프레임이 드느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프레임이 내 안에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는 원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혹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다 안 좋게 보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별로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할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더니만 너 그렇게 일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의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한때 과학에서 지구는 평평하다. 그러니까 지구 평면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대세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기 수평선 끝으로 가면은 거기는 바로 남떨어지다. 이런 게 이제 지구 평면설이라고 하는 이게 대사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배를 타고 그 바다 끝까지 가면 거기서 폭포 같은 데로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동그래. 그래서 걷고 계속 돌면 돌수록 결국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팩트를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미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프레임을 씌웠어요. 어떤 프레임이냐?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이미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예수님을 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밀밭에서 거기서 밀을 뽑아서 손으로 비벼서 먹게끔 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예수님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율법을 너는 뭐냐? 너는 왜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다 지키는데 니네는 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대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그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신약의 내용은 맞지 않는, 서로 통하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니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시지를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를 완전하게 하러 하신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구약을 읽게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내용이 엄청 나오는 성경의 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통 여러분들이 보다가 성경을 스톱하는, 절망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그 법이 나오는 그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법들이 나오느냐? 어떠한 것들은 해라, 반드시 해라. 또 어떤 말씀은 뭐뭐뭐를 주면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법들이 수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에.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키고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 하나도 우리는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 구약에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의 조항이 몇 개나 있을까요? 먼저는 구약에서 해라 이건 꼭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과 같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 구약에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하라라고 하는 조항은 총 248개가 있습니다. 해라 이거는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하지마의 조항은 365개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합쳐보니까 총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613개를 자기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루 종일 613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일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일도 있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613가지를 다 기억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613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지켜냈는지 안 지켜냈는지도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다 지켰나 안 지켰나 체크하는 것도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우리는 다 지키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기는 하는데 계속 이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키면 지킬수록 계속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으로 계속 힘들어하는,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인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죄를 하는, 너는 이거 왜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고 묻는, 안 지켰으면 왜 안 지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도구. 아니 율법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그 정말 율법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그냥 도구처럼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율법이 여러분 도구가 됐습니다. 형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주신 분의 마음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거죠. 코로나가 정말 심했을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정말, 지금도 지금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2, 3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마다 다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느냐? 교회 나오지 않고 드릴 수 있느냐? 교회를 나와서 드리느냐? 안 나와서 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기억나시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또 주일마다 자꾸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구청과 시청에서 예배를 제대로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냐고 본 게 아니고 어떤 걸 보러 온 거예요. 아니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가? 또 목사님은 앞에 가림막을
치고 설교를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스크를 썼는가 안 썼느냐, 이거를 체크하고 보기 위해서 매주일 한창 심했을 때 계속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음이 찝찝해요. 아니 계속 나와서 이게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잘못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래요. 아니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그런데 코로나의 시기가 점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쇼핑합니다. 예배를 쇼핑하는 거예요. 조금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드리는가? 채널을 돌려가지고 다른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더 큰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하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 엄청 유명한데 그 목사님 설교도 또 좀 들어보고, 아니 채널을 바꿀 때마다 계속 새로운 목사님이 나오니까 이 설교 조금 듣다가 저 설교 조금 듣다가 막 짬뽕으로 막 설교를 듣는 경우. 복장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제대로 들어야지, 시간 잘 맞춰가지고 옷도 딱 정장을 입고 딱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온라인 예배를 길어지면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대충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막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딴짓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분명히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기는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변질되어져 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지금쯤 말하면요, 성공한 CEO예요. 제가 몇 차례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한 30살쯤 되지 않았을까. 돈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명품 옷을 입고, 시계 차고, 또 명품 구두에 이런 완전히 옷도 그냥 다 명품으로 입고 다닙니다. 차도요, 교회 올 때 어떻게 끌고 오느냐. 외제차를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속으로 솔직히는 조금 부러워하는 마음. 근데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못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시키면 교회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10계명 다 지켰고 율법 빼앗뜨리지 하나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나는 율법을 잘 지켜 10계명 다 지켜왔어요. 정말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어디 이런 청년이 있으면 조금 알아봐 주세요.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프레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이거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찾아왔어요? 이거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하는 이걸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도 좀 해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너 소유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 왜 해주셨을까요? 아니 지금 너 돈 많네? 너 돈 다 가지고 나에게 와라? 예수님 이 얘기를 여러분 그 청년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야, 너 진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자선 사업 좀 해. 가난한 사람의 돈 좀 나눠줘.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청년의 그 마음을,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가를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어떻게 꿰뚫어 본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니? 너 정말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했니? 율법의 가장 첫째 된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돈을 내려놓고 나 따라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 따라올 수 있어야지.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정말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가득 차 있고 무늬만 겉모습만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 율법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핵심과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 법조항 모르시는 분 있어요?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이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 하신 분 있어요? 제가 하는 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또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한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어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내거나 증오를 하는 자. 이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자, 상대방에게 어떤 형제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심판과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이 라가라고 하는 뜻은 욕입니다. 욕이에요. 욕. 우리말로 말하면 이 정도 뭐 더 심한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제가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 저 무식한 자식 저거. 아, 저희 바보 같은 놈? 아, 저희 멍청이 같은, 제가 이 순화시켜서 지금, 최대한 순화시켜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 때 욕을 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떨 때 욕을 합니까? 열받았을 때 하잖아요. 짜증났을 때, 화났을 때, 상대방을 엄청 미워하거나 싫어했을 때, 입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방을 미워할 때 화를 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가 금방 사라지는 화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 때문에 갑자기 화가 확 난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한 것 때문에 화가 확 났어요. 근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되지. 식구들끼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도 내가 이 화를 잘 다스려서 화가 났지만 그 화가 금방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런 화도 있어요. 어떤 화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열받는 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이 분노가 끌어오르는 화, 생각하면 생각하면 더 괘씸하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더 열이 받는 그런 화, 그런 상대방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유독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잘 보여요. 한 50m 떨어져 있는데 저 사람이 저기서 나에게 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요 대번에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그에게 완전히 촉각이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 점점 가까이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저 자식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야? 라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자다. 그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자다. 그 마음, 그 분노, 그 증오로 계속 가지고 마음 가운데 있다가 욕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살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은 우리는 칼 들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찌른 적도 없습니다. 어떤 무서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 분노를 가지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음이 품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했거나 증오를 갖던 그 마음이 있다면 가서 회개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산상순이었고 우리가 산상순에 제일 먼저 봤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이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7장까지 산상부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다시 제가 성경을 펴봤습니다. 왜 산상보험이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라고 말씀을 다시 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다시 본 거예요. 팔복을 잘 보니 여러분 다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히 또 화평하게 하는 자. 다 여러분 이 팔복을 잘 보니까 이 팔복은 다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이 다 마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많이 봤거든요. 설교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느냐? 팔복은 팔복대로 설교한 거예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율법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 아니더라. 이 말씀은 다 산상수훈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팔복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주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향한 마음을 좀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왔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본질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새롭고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기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교회 오는 거 중요하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느냐 말이죠.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너무 목사님 한 주간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 없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야근도 너무 많이 하고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좀 생각하려고 저 그렇게 살다가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 내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이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시간, 내 노력,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놀러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날, 이 중요한 시간에 남들 다 놀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 시간에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형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와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스톱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으로 안식하고 그분을 향해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실까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라는 형식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본질,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율법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 어기는 자라고 치부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사라진, 형식만 남아있는, 겉모습만,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주일이라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사라진, 여전히 본질만이 사라지고 형식으로만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있는, 혹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나도 그런 마음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